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이 사울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사울의 결말, 이 비극적인 결말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마지막은 아름답게 끝날 것인가? 아니면 사울과 같이 비극적으로 끝날 것인가? 이 주제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무엘상은 시종 일간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상이에요. 이 두 사람의 비교가 나옵니다. 그럼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요. 이 비교가 어디부터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오늘까지, 오늘 있는 31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9장부터 31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울이냐 다윗이냐, 이 두 가지 비교를 통해서 이 사무엘상 기자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비교를 하느냐? 첫째,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그게? 아주 쉬워요.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9장 17절 띄워보실까요? 사무엘상 9장 17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 왕으로 선택되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다. 보라, 이 사람이다. 자, 사무엘상 16장 11절도 볼까요? 이것은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누구를 데려왔다?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금방 이 두 구절을 보여드렸는데 이 두 구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과 다윗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만,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너무나 믿음의 영웅이기 때문에 다윗만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다윗도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도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사울과 다윗이 둘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사울과 다윗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어요. 사무엘상은 누가 동행하고 있느냐.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비교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완성된 게 아니고 시작이다. 선택은 완성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선택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은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최종 결론,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와버리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착각이단 말이에요. 선택은 시작이에요.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받은 것이 완성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선택된 이후에 교회에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그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고 가면 갈수록 이상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혹시 내가 아닌지 이런 장면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마치 구원파 아세요?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 알아요? 몰라요? 구원파는 몇 날 며칠에 구원받고 나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어떤 짓을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구원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구원파식 믿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세례 받은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단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외적 표징이란 말이에요. 외적 표징. 그래서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세례예요. 끝난 게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을 딱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이상하게 변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도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실수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현장이 많았단 말이에요. 수두룩합니다. 사무엘상 29장 제가 다루지는 않았는데 29장에 보면 다윗이 이 사울을 쫓겨다니다가 어디로 망명합니까?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앞에도 망명했다가 죽을 뻔하고 두 번째 망명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왕이 될 사람이 적국에 블레셋 땅에 망명해서 적국의 아기스의 신하가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 실수를 29장이 놓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금 네가 실수하고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했으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의 행보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최대의 실수가 뭐예요? 자기에게 가장 충성했던 신하 누굽니까?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살해하고 그 아내 바세바, 그 아내를 취하는 그런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또 그 다음 장면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하게 됐어요. 다윗이 실수했던 게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도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와 범죄하는 현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실패하는 현장이에요. 범죄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실패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성패를 좌우해요.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다윗은 실패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참 이게 위대한 거예요. 분명 실패해요. 그런데 실패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한단 말이에요.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바세바를 범하고 51장에 보면, 시편 51장에 보면 회개하는 장면, 너무너무 유명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실수와 범죄를 숨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와 범죄를 다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인정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자기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여러분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세요. 비추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시란 말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보여주실까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로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범죄했지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실패하는 현장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태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는 거예요. 반면 사울은 자기의 실패와 범죄 현장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지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숨기고, 또 사무엘이 그렇게 막 지적하니까 자기 권력으로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이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닙니다. 사울과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갈 때도 몰래 갑니다. 몰래.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2주 전에 다루었지 않습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서 그에게 가르침을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죠. 어긋난 길로 가는 겁니다.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내가 실수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요소다. 자기 자신에게 오늘 이 시간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거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실수가 많고 부지 중에도 범죄하고 생각을 통해서도 범죄하고 자주 넘어지고 부서지고 절망하고 낙심해요.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의 몸도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도 연약하고 우리의 삶도 전반적으로 다 연약하고 인간관계도 연약하고 물질도 없어서 연약해요. 여러분 중에 풍족해가지고 남 나눠줄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결핍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오늘 우리가 부를 텐데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1절 가사 보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 사는 것도 겨우 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나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하나님 욕 안 얻어먹으면 그게 여러분 다행이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2절 보십시오. 주여 우린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넘어져. 날마다 실수했던 실수를 또 하고 범죄했던 범죄를 또 짓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하는 존재고 늘 범죄하는 존재다. 너무너무 연약하고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힘겹고 겨우겨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늘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상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 마음에 너무너무 많고 그게 우리를 흔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소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이게 동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하지만 사울은 자기 권력을 믿고 떠나 사는, 하나님 떠나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신뢰했어요. 자기 권력, 자기 힘, 자기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게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그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내 자랑하는 권력 때문에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울을 말릴 수가 없었어.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게 없냐?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사울이 몰락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질문하느냐? 너는 어떤 삶을 살 거냐? 너는 다윗의 삶이냐? 아니면 사울의 삶이냐?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울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 사울의 죽음은, 사울의 몰락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오늘 전쟁에서 패하고 전사했기 때문에 사울이 몰락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결정된 거예요. 몰락하기로 결정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지금 육신으로 숨쉬고 있지만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너무너무 큰 일들이 닥치고 마치 죽은 자처럼 살지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쏟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삶 전체를 결정해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던졌던 질문을 오늘 계속 기억하십시오.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거냐? 내 마지막이 사울처럼 될 거냐? 다윗처럼 될 거냐? 이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저런 말씀을 하는구나 그렇게 받으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되고 내 마음에 작동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삶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기억나서 내가 이 말씀에 종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십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잠시 나누고 기도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의 군대는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망가고 뭐 형편없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고 사울의 세 아들도 죽고 왕자들도 죽어요. 그 중에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 자신도 부상당해서 허덕이다가 결국 자신도 자기의 칼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6절, 결론이 6절이거든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요, 단순하게 전쟁에 패해서 전사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사울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 이걸 딱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 여러분, 어떤 전투는 패할 수도 있죠. 누가 매번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전투는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싸워가는 우리의 삶도 어떤 때는 승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질 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울의 죽음, 이 전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패했다는 거예요. 떠남으로 몰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었다. 이걸 우리들에게 딱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너의 삶의 마지막을 장식할 거냐, 이걸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거냐, 아니면 사울처럼 죽을 것이냐, 이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후대 세대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거냐, 다윗처럼 평가를 받을 거냐, 아니면 사울처럼 평가를 받을 거냐, 오늘 말씀 앞에 너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요,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아주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통치를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실패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의 초기 집권 이때 정치하는 거 보면 아주 훌륭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모두 이겼습니다. 이 사울은 싸움에서 진 적이 없어요. 오늘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전쟁을 제외하고는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울은 정치적으로 보면 초대 왕으로서 그나마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 초대 왕이 돼가지고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지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정치를 잘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의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해석하십니다. 그가 외부적으로 위기를 맞았을지라도, 다윗처럼 위기를 맞았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그걸 성경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로 다윗의 삶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아무리 왕이고 권력을 쥐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간절해지지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두 손을 들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무릎을 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평안하고 잘 살고 내게 모든 것이 충족하면 하나님 찾나? 다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내가 해석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지금 매달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난이 딱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권적으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게 고난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지 않는 놀라운 신비가 이 고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까 주는 완전합니다. 그 찬양에서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 참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때 다른 게 아니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야 내가 비로소 주님 따라가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믿으십니까? 내가 완전하지 않아요. 난 부족해요. 연약해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힘겨울 때마다, 내가 부족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만 아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옆 사람 아무리 설명해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험한 일이 닥쳤어요. 옆 사람한테 말해봐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몇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나와의 비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왜 축복인 거예요? 내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축복이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걸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가시면 나의 끝은 어떻게 될 거냐?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거냐? 사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가 비참한 결론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 신비로운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이 되는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